우리 2022년을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마무리하리라. 우리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므로. 하나님을 진짜로 잘 알므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을 코비드-19 그 팬데믹이라는 그 전염병이죠. 코비드-19이라는 그 엄청난 그 병원체에게 빨려 들어가 모든 인간들이 아주 그냥 거기에 빨려서 사는 듯한 그렇게 우리가 지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주 이제 앞으로 3주간을 남아 있는데 내가 이 마지막 2022년을 보내면서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2023년이라는 우리 그날을 우리가 새롭게 또 이렇게 그렇게 맞이할 것인가? 보람차고 힘있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번 해보자 하는 식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2022년도에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있을까?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한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코비드-19의 3년 동안에 그 밀려왔던 그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 속에 세계 경제는 말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막 이자율이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렇게 막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없겠지만 사실 후진국들은 엄청난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 앞으로 2023년도는 아마 그렇게 빨려 들어갈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질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놈 없다고. 사람이 굶게 되면은요, 사람이 배가 고프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엄청 이렇게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자기가 그 출산한 자기가 낳은 그 새끼를 잡아먹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성경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더라고.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 하 6장 2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게 지금 뭔 말인 거니?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다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벽을 후에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아주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말머리를 삶아 먹고 막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식을 서로 바꿔서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런 식 지금 미국에서야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이 어쩌면 우리 변방 다른 어떤 후진국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가 약해지고 자기가 곤욕 이렇게 빠게 되면은요 이런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얘기해. 731 부대에 애 엄마를 둘을 그 뜨거운 가마 속에다가 불을 떼워가지고 끓여서 죽게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엄마는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자기가 그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살린, 자기가 타져 죽으면서 자식을 살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거라고 자식을 바닥에다 깔고 자기는 살았다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라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이렇게 세상이 이러면은 바로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시간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서 나도 이제 남은 2022년 이 남은 시간에 한 번이라도, 아니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볼까?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부자지간에도요, 아무리 그 상대를 모르고 하는 거는요, 무례한 행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으로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므로, 여러분 성경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엉망이 됐다, 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따로 있고 인간들이 하는 것은 따로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알고 있는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하는 경고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요게 결론이나 이게 성경의 시작이요,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 혹자 그러고,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도 하나님의 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내가 왜 뭐 성령도 알고 예수도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나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고 있는가를 알 때 하나님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기능이, 그 성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그 머테리얼이, 하나님이라는 기능은 영이다, 그거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여기 뭐죠? 마이크는 마이크예요. 여러분, 마이크가 신발이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마이크가 이빨 쑤시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마이크는 마이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능적으로 영이다. 그 본질이 영이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사건을 통하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영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빗나간 것입니다. 영이 죽었는데 안다는 것이 뭘로 알아요? 나의 기분, 나의 인격, 나의 지식. 마이크하고 신발하고는, 마이크는 하나님이고 신발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신발하고 사람하고 마이크를 똑같이, 신발이 어떻게 마이크 알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은 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수준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기분, 상식, 생각, 마음, 인격, 이런 것들로, 지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그 인격이라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막, 이게 바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 죽어 있는 프로브럼,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치 사람이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이, 죄가 이렇게 시작되어 버린 것처럼
바로 인간은 이렇게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와서 아주 부탁을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나는 것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데 서로 다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뭐 안다고 해도 다른 기관으로 아는 거예요. 영이 아닌 다른 관계, 여러분 이 부분이 잘 한번 발견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가 그래요. 당신은 너무 부정적인 설교를 한다고. 이건 부정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라는 것은요, 고장이 났잖아요. 고치지 않으면 그 기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계를 고쳐야만이 그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해서 많이 있죠. 자동차가 있는데 굴러는 못 가도 거기에 뭐 별건 여러 가지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똑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할 수 없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관계할 수 없고, 관계한다고 착각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영적인 영들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것들을 너무, 과거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성경을 들고 예수님한테 네가 성경을 아느냐 하고 성경을 예수님한테 던져줄 정도로 아주 그들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들이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들의 조상이 전부 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왜?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모르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근데 우리가 왜 그 사건이, 성경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이렇게 엄청나게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다, 여기 성경에 딱 써져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내가 잘 이렇게 착각한 것이 모세 때부터 그렇다고 성경 써져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나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영이에요. 영적인 것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를 만나요. 근데 이 영적인 여호와의 사자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스데반이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천사라겠다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이 한 설교를 막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영이 죽어 있는 프라브름이거든.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이 죽어 있는 프라브름이야. 자,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 모세가 만난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사자, 하나님의 천사죠, 천사. 그러니까 이 사자가 와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데, 그를 모세가 요렇게 믿고 알고 그렇게 믿어버렸더라.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바로 요 사건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지금 성경을 쓰기 시작한 모세가 지금 이걸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만났어.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미안하게도 하나님이야 이라고 써놓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그 천사를, 이게 어떤 것하고 똑같은 거니, 한국에서 지금 삼성 그 회장이 누구죠? 그 이재용이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이재용이 자기 비서를 하나를 보냈어. 자기의 이름을 갖고 삼성의 근데 여기에서 그냥 그 이재용의 비서가 그냥 이재용인 줄 알고 암만 해봤자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 여호와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촌에서 지금도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교제를 한번 가져봐. 왜 그런 거 생길까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 죽어있으면요, 결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듣고도 하고 돌이키지 못해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기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기능장애예요. 아무리 코가, 우리 사모가 코가 막혀 있는데 코에 냄새를, 어떤 냄새를 갖다 집어넣어도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그냥 하나도 몰라. 그냥 좋다고 그래. 그냥 막 방구를 갖다 끼워 넣어도 그냥 할렐루야. 그냥 좋다고 그래. 좋다고. 코가 막혀, 여러분, 이 생명한테요, 빨간 것을 못 본 생명한테 아주 그냥 빨간 레이저를 비춰버려도요, 몰라. 절대 몰라요. 빨간색은 몰라요. 인간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언제 때부터? 모세가 성경을 쓸 때부터, 모세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오셔서 영을 살리는 일을 해놓으셨다. 그래야만이 하나님하고 제 일, 나도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 영혼을 살려 하나님하고 기쁘게 하는 컨택 지점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시켰던 일이 뭐죠? 아브라함, 너는 선교를 잘하고 교회에 사랑이 많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랬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사랑이 많고 선교를 잘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었을까? No. 아브라함이 해야 될 믿음은 딱 하나예요. 뭐냐?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가 오는 그 통로의 그 일을,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니까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믿음은 네 씨가, 메시아가 네한테 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후손에게서. 그래서 물론 우리 기독교는 지금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사랑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선교 여러 가지 우리는 나중에 알고,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뭔가 나중에 배우고,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가 오는 것을 예수가 올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가지고 날랄라 빠빠빠이 하고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잘 구분되고 우리가 성경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정리가 잘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 때 사람들의 믿음은 뭐였을까? 애굽에서 나온 200만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영혼의 믿음의 힘을 바라고 그게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모세 때 200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디에 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결국이야. 할렐루야. 이해들이 되시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그들이 무슨 아버지를 잘 살고 그게 아니야. 그 사랑이 많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아니야. 지금 뭐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들은 오직. 근데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 저주받은 거 멸망받은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기껏 해봤대. 자,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그렇게 여러분 한번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우리가요, 성경을 보는 눈이 떠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언더스탠이 제대로 좀 되고,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을 때 그걸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2022년이라는 한 해를 보내면서 나도 한번 성경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기쁨에 나도 한번 동참하자. 지금 그 설교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교회가 깨집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와 레위 지파까지 13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그 주의 종의 지파죠. 그 이스라엘이 깨지면서 10지파, 레위 지파 반이 북방왕국이라는 데를 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뭐죠? 그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메시아가 오면은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기분이 안 맞다 이거야. 성전 건축을 하다가 자기 기분이 안 맞아. 어떤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피아노를 요 강대성에다가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땅에다 놔야 되느냐 요걸 싸움하는 바람에 교회가 둘로 쪼개졌대. 한쪽은 강대상에서 내려놓자, 한쪽은 올려놓다. 그렇게 교회가 깨진 교회도 있어. 엉망진창이에요. 종교가 그러는 거예요. 그치, 왜 그러냐? 영이 죽어있는 부작용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십계명을 몰라버리는 것처럼. 이거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십계명이 생긴 것이 아니요. 영이 죽어서 나타나는 부작용, 요거야. 잘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깨지는데 거기에 능력의 종, 엘리야, 엘리사, 그런 능력의 종도 있었어. 그런데 결국 그들이 뭐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요? 아니면 무슬림권이 되어버렸어요? 아랍,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무슬림. 그 무슬림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이 되어버렸어. 그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성경, 지멋대로 한 믿음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줄을 모르면,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 아주 대단했죠. 대단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안 돼 몰라. 예수님이 안 돼 몰라. 여러분 지금도요, 성령이 몰라. 교회에서 무슨 아주 어마어마한 몇만 명, 몇십만 명 몰라. 영이 어떻게 살아나고 살아난 영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어. 기독교 2000년은 그 사람의 영이 왜 그럴까? 부작용.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어떻게 해서 영에 대해서는 몰라. 왜?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어떤 교회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 종교가 다 그런 것이죠. 지금도요, 어떤 교회들 보면은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어, 고난을 받으사, 이런 또 그 신앙 고백을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것,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짓말. 아니, 성경 한번 읽어봐. 빌라도가 예수를 고난시켰는가? 근데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어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지금 기독교가 거의 무슨 수두룩하다, 그렇게 수두룩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스타트, 그 시작, 여러분의 믿음 속에요, 그게 확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야 다 알지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알고, 이거는 잘못된 거. 왜? 여러분 잘못된다가 발을 내디디면 족쇄 걸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안에다가 예수님이 오면은 5가지의 축복을, 5가지의 은혜를, 선물을 너희에게 투여해 주시겠다고.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예수님이 육체를 상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의 제약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가난하게 계심으로 부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맞네, 그렇게 다가섰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내가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감리교회가 됐든 장로교회가 됐든 순복음교회가 됐든 저 신천지도요, 예수 믿으니까, 그 문선명이 가는데도요,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파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요, 그 5가지의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스럽게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종파하고 관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사람에게 그렇게 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은혜 안 받아, 또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이걸 가르쳐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요거는 이제 삐뚤어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지금 현재 기독교가 장로파 갈라지고, 감리파 갈라지고, 순복음파 갈라지고, 성결파 갈라지고, 무슨 빵빠빠빠빠빠, 이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성경을 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약속은 하나님, 에레미야서 3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작될 때 회개를 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르짖을 때 이 세상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처음으로 성령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럴 때 그들이 그 500문도 120문도가 거기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전혀 기도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가 내게 왔을 때 엉뚱한 감리교 장로고 무슨 신복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몸속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죽어버린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생명이 사람의 영을 살리는 그 작업을 접붙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접붙여, 하나님의 DNA가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주사하는, 영접하는 거. 우리 웰더를 시킨다고. 그럴 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언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를 이렇게 복음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말고 로마서부터 복음서거든. 로마서부터 그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베드로에게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그 영감으로서는 그 믿음의 부탁이에요. 그 부탁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니?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는 성령 받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목사님 설명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럴 때 무슨 감리교, 장로교 무슨 이렇게 파묻혀 그렇게 아니라 회개하고 전혀 기도하면서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가 돌아. 그게 방언이, 그게 영이, 사람 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불쌍한 내 영혼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오늘 목사님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이해가 되면은 이제 내 영혼을 내가 2022년도 마지막 보내면서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쩐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95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이래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사신을 섬기는 이상한 종교예요. 그게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요 삼위일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신을 섬기는 믿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잖아요. 왜 그런다고? 유일신을 왜 우리가 모른다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유일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람들이 왜 엉뚱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왜 그런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하겠어요? 왜? 영이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봤잖아요. 모세라는 사람부터 성경이 첫 장 쓸 때부터 모세로부터 그냥 영이 죽어버린 그 부작용이 확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2023년을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그런 신앙생활 아니 엘리야 엘리사의 믿음 좋죠. 불을 끄집어 내리고 기도해. 그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자기 새끼들이 예수님이 오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엉뚱한 알라의 새끼 만들어 버리잖아. 내가 무슨 성결하고 새벽을 깨고 무슨 저녁을 깨고 밤을 새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하고 20번을 하고 해봤자 뭐더냐고. 그 금식을 많이 하니까 영이 살아나고 또 사랑을 많이 하니까 영이 살아나고 예수를 막 믿으니까 영이 살아나고.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거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입성하여서 내 영혼에 흔들림이 있는 영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혼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 좀 성격이 좀 칼칼해가지고 좀 인민군 누나처럼 행동을 좀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아름다운 빛이 되고. 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휴, 저런 것이 천국 가면 나는 안 간다고 막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지 못한 그 믿음은 빵꾸난 믿음 정도가 아니라 고장난 믿음이에요. 고장난 믿음.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절대 그 기계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볼 수는 있지. 기계니까 쇼는 잘하겠지. 그러나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쇼는 잘하고 예수 믿고 파파파파파 다 하겠지. 막상 어디를 못 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는 못 간다.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랬잖아. 다 잘하고 한 가지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같이. 모세가 평생을 다 잘하고 구스 여자하고 바람 나가지고는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그렇게 잘하고도 결국은 자기 새끼들을 알라 믿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이냐고. 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